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주님의 나라에 가면 어떤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힘을 다하여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열심히 있는 삶을 살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닥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링컨이 이제 선거 유세 동안에 있을 때 상대편의 공격을 많이 받게 되었어요. 특히 그의 외모가 원숭이와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죠. 한번 이제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 상대편이 또 막 공격을 합니다.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야 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은 이때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죠. 제가 만약에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면 제가 이 중요한 자리에 왜 이 얼굴하고 나왔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다는 것이죠. 네. 이처럼 링컨은 자신의 공격받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그것을 유머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취해서 그 유세장에 온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었답니다. 그가 같이 함께 살았던 부인 메리 여사는 링컨과 성격이 매우 달랐어요. 링컨은 굉장히 차분하고 온유하고 그런 사람인데 메리 여사는 굉장히 급하고 성질이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생선을 사러 가고 있는데 생선 가게 주인이 한테 메리 여사가 막 붙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변호사 시절이었습니다. 메리 여사가 막 굉장히 싸납게 보니까 생선 가게 주인이 남편인 링컨에게 나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소연을 하니까 링컨이 살짝 그분의 어깨를 만지면서 조용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15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사장님 15분만 참아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생선가게 사장님이 너무 이 링컨을 궁일이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불쌍히 여기면서 그것을 받아주고 그렇게 처리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링컨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처럼 유머로서 그리고 온유함으로써 그리고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링컨은 자신에게 나름대로의 신앙의 십계명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신앙을 통해서 그의 그 실패가 거듭된 삶, 어려움이 계속된 삶이었지만 묵묵히 이겨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링컨만큼 실패도 많이 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유머와 그리고 온유한 마음과 그리고 신앙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한 사람을 소개하겠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실패자였어요. 젊은 시절에 쌓았던 모든 공들이 한순간에 재와 같이 변해버리는 실패자로 전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낙인 찍힌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을 정도로 평생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속한 자들에게 배신자가 되었고 다른 분들에게는 평생 원수로 남은 자가 되었어요. 자신 전에 속했던 사람들한테는 배신자, 그리고 스스로 다른 쪽에 서려는 그들에게는 원수로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디에도 속하기 힘들었던 정말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최고의 한문을 익혔고 젊은 시절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바울의 인생에서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선신서에도 보면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자신이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처형하는데 가장 앞장서가지고 그가 죽는 자리에 그 옆에 섰던 자였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그 마지막 유언의 말씀, 그 설교를 직접 들었고 그가 죽는 자리 바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함으로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가 돌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가 우리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우리를 모함해서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닐까 늘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정말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두려운 마음과 그리고 그런 원수된 마음이 같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평생 동안 쌓았던 그 모든 업적들, 자신의 신분, 그가 율법학자요 바리새인으로서의 그런 신분들은 모두 다 한순간에 재와 같이 되어버렸어요. 모두 허무하고 허망한 것들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 믿고 난 후에는 그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업적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믿고 회심한 이후에 그의 삶은 오히려 더 위험한 일이 많아졌고, 심지어 살해를 하려고 하는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그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의 삶이 더 위태로운 존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신이 쌓았던 업적도 이제는 다 내려놓게 되네요. 바울이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이룬 존재가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버렸을 때 비로소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그런 부귀와 그리고 명예와 출세가도의 길을 버렸지만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내려놓았지만 이 세계 역사를 바꿔놓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요, 기독교 신앙을 유럽과 전 세계에 뿌리를 내리는 역할을 한 귀한 사역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바울은 한 사람의 부귀 영화를 믿는 것을 포기했지만 이 세상을 바꿔놓는 불꽃 같은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여러 가지 낙심된 일이 많고 내려놓아야 하고, 그리고 실패와 좌절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불꽃같이 빛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울이 그런 실패와 좌절과 여러 가지 역경이 있었지만 불꽃같은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의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고린도에 도착했어요. 복음을 가지고 처음으로 고린도에 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의 사역에서 바울은 너무나도 지치고 고된 그런 위협을 많이 받았습니다. 1차 전도여행에서는 투석 테러를 당해가지고요, 이제 유대인들이 그를 보니까 죽었어요. 죽어서 성 밖으로, 다시 말해서 도시 밖에다가 그를 그냥 던져버리고 갔어요. 숨이 끊겨졌구나.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겨우 살아나게 돼서 그가 다시 몸을 주실어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했는데 2차 전도여행을 순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여전부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가 아시아로 계속 2차 전도여행을 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아시아로 인도하시지 않아서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그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셨죠. 자, 마게도냐의 첫 방문이었던 빌립보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그 첫 방문이 빌립보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순탄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빌립보에 가자마자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지하 감옥에서 사슬에 매이고 내려놓아요. 그렇게 그 축축한 어두운 곳에서 매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벗어나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을 때는 불량배들이 그들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베레아에 이르렀을 때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또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바울과 일행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은 홀로이 아테네에 가게 되죠. 아테네에서 복음 전도했을 때 크게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가 홀로 외로이 그 고단함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정말 다른 때보다 10배는
열심히 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결과는 굉장히 초라했어요. 구원 얻은 자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실패와 좌절과 몸은 그렇게 망신차이가 된 채로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을 때 바울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유럽의 최고의 활락가예요. 최고의 무역의 도시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활락가. 그 당시 70만 명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는 그 고대 도시에 유럽의 최고의 활락가에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초라한 한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초라한 한 사람, 지치고 패배자에 불과했던 한 사람, 아직 자신의 기능도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외로이 홀로 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그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거예요.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다시금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셔서 오히려 다시금 더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고린도에 첫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람의 목소리를 의지했거나 인간적인 생각이 이끌렸다면 그냥 고린도에서 패배자로 머물렀을 거예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고 낙심되고 그냥 자포자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다시금 일어나서 불꽃 같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귀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난과 살해의 위기 속에서 변함없이 그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열려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죽음의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세상적인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사탄의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말은 경쟁에서 이겨서 승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너와 내 가족의 삶만을 위하라고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세상적인 말입니다. 죽음의 말은 이 사회를 망치고 자기 자신도 망치게 합니다. 절망하고 회의적이게 만듭니다. 이것은 철저히 사탄의 역사에서 죽음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야, 그 사람도 망하게 하고 같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보다 철저히 고통받았던 성경의 인물 중에서는 죽음의 영과 죽음의 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이겨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타국에 팔았던 그 형들에게 팔렸던 요셉, 그는 먼 타지에서 언어도 맞지 않아요. 문화도 전혀 달라요. 그 낯선 땅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사탄은 계속해서 자신을 위협했지만 아버지 품 안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도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리고 감옥에 갇힐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결국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나라를 살리고 자신의 가족들 70명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자기 속에 있는 다른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이겨냈습니다. 다윗도 그가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싸워서 이겨냈어요. 이제는 그의 인생의 탄탄대로가 열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왕이고 자신의 장인 어른이었던 사울 왕에게 생명을 쫓아서 도망가야 하는 그런 위태로운 인생이 그에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깊이 새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요. 이 세상의 말,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의 말, 심지어는 가까운 자신의 친구도 자기를 배반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귀를 하나님께 열어서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유일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세상의 말이요? 다른 사람의 말이요? 자기 속에 있는 다른 생각의 말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울의 삶은 평안함이 보장된 삶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위험이 도사리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로마의 황제마저 그를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그를 신문하게 됩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반대와 장애물을 만나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다시금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실함 때문에 그는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제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에게 새 힘을 주고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주의 말씀이 바울을 격려해서 새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용기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너를 대적하지 않은 사람도 없으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 입을 열어 침묵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낄수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제가 27살에 진로의 큰 선택 가운데 서게 되었어요. 저는 한 지역에 선교단을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 가지 좌절된 일도 아침된 일도 많았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게 되죠.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교회가 아니었어요. 기도실이 아니었고요. 일반 대학 도서관이었어요. 일반 대학교 도서관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씨름하고 있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이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부활의 주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다시 부르셔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한다. 그렇게 세 번에 걸친 질문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해주시는 음성이 되었어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이 짙어질수록 나의 모든 삶을 더 들을 수 있다는 확신이 그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되고 이해도 되고 그 말씀이 제 안에 깊이 들어오면서 제 삶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던,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주님의 품에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사랑의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십자가 현장까지 따라갔던 제자가 유일하게 사도 요한이었어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 품에 의지해서 말씀 들었던 제자. 그래서 사도 요한의 서신서와 그 복음서에는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들어가 있죠. 요한복음, 요한일서, 이서, 삼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 사랑하는 자들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못지않게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천사도 권세자도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의 이 고백은 그냥 생각에서 나는 고백이 아니라 경험 속에 나오는 고백이었어요. 그가 젊은 시절, 청년 시절에 살기가 든든해서 출세를 가도를 달고 있는 이가 더 출세 여겨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닐 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담에서 240km를 달려서 가고 있는데 이제 담에색에 다다를 그 시점에 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죠. 밝은 빛나는 광채 가운데 예수님이 그에게 음성을 주시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의 두 번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은 사울의 마음을 높게 충분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젊은 시절 바울은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기로만 했어요. 그래서 최고의 학문을 켜서 가말리아 학파의 우등생이었고 율법 학사 중에 가장 최고의 학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당대 철학자의 이름에 기록되는 한 사람이었어요. 젊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안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공격하는 자가 되었어요. 핍박하는 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후원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아 사울아 그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 빛나는 광채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주님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는, 그래서 세계 역사를 새롭게 하는 위대한 사역자가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이 평생 목숨을 바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힘을 얻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출세하고 성공가도를 가면 행복하고 그리고 인생에서 힘을 얻을까요?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능력의 섭이 되고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은 사랑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서로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은 영혼에 대한 사랑에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지치고 만신창이가 된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더 세부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깜짝 선물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부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의 평생 동역자, 최고의 동역자가 됩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의 눈까지도 바울에게 줄 수 있다고 고백할 정도로 바울을 위한 가장 헌신적인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최고의 실패자였고 최고로 좌절된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을 만나고 이 부부를 만나고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펼쳐나가는데요. 그리고 이러면서 최고의 이 팔라가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나가는데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사역을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린도교를 세우고 그리고 수많은 성령의 역사를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여기서는 가능성이 없어요. 이 상황에서 도저히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같이 함께 한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행복한 기쁨의 생수가 넘쳐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이 헛된 삶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위인 중에 알버트 슈바이처가 있어요. 슈바이처는 젊은 시절에 부유한 삶을 살았고 이미 4개의 박사학위를 갖고 있어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꿈을 성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평상시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저는 30살까지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신의 꿈을 빨리 이루다 보니까 너무 허망하니까 하나님 이제 30살에 제 생명을 거둬가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는 신학자로서도 큰 획을 긋는 그런 논문을 쓰게 됩니다. 역사적 예수 연구를 통해서 그 200년간의 계몽주의 시대에 그 혼란한 시대에 신앙이 흔들리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큰 획을 그가 긋게 되어서 그가 역사적 예수 연구를 통해서 그 200년간의 싸움을 종결짓고 거기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가 은사가 돼요. 거기서 또 간호사인 아내를 만나서 어디로 갑니까? 평생 아프리카에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다가 90대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세상에 유명한 것을 쫓고 출세가도로 갔을 때는 30살까지로 살고 싶다는 허망한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에 붙들렸습니다. 그는 세계사에 우리들에게 가슴을 꽂히는 위대한 사랑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패가 그리고 슬픔이 항상 여러분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까? 한소년이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갑니다. 의사가 늦게 도착해서 그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말했어요. 조금만 빨랐다면 어머니를 살릴 수가 있었을 텐데 안타까웠어요. 그때 그 소년의 마음에 한 가지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차보다 더 빠른 것을 만들기를. 그는 바로 자동차로 발명한 헨리 포드였죠. 헨리 포드는 사업을 계속해서 실패를 했어요. 거듭 사업을 실패했지만 그때도 다시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 그 사랑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일어나서 결국 자동차를 만드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좌절을 이겨낸 성공은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어요. 지금까지의 삶이 허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닌지라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게 돼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고 능력 넘치는 삶을 하고 삶의 소망을 주게 하고 그리고 불꽃 같은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